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이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아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의 아니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내용을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한번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게 차질을 빚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문하겠다고 해놓고 방문을 취소한 거죠. 이미 이제 고린도 교회는 먼저 개척할 때 한번 방문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번 방문했죠. 그런데 다시 이제 재방문, 세 번째 방문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그게 무산된 것 같습니다. 그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이그 고린도 지역을 거쳐가야 되는데 마게도니아에 갔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할 때 한 번씩 이렇게 방문하기를 기대했던 거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근데 이게 여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획한 대로 그리고 약속한 대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비방을 한 거죠. 바울이 이 부분들을 이제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어, 누누이 이렇게 이 뭐랄 변명이랄까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진실성이 흠집이 나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자체로도 좀 문제지만 그들이 전한 올바르지 않은 복음이 그들의 권위와 함께 그들에게 심겨지는 게 문제듯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신실성, 그리고 그의 도덕성 이런 것들이 상실되고 나면 바울이 전한 복음도 같이 어, 그, 그 뭐랄까 진실성이 실추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전체에서 아, 그의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자기 어떤 변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 다소간에 이렇게 불신을 얻게 된 것은 이 거짓 사도들 때문이죠. 거짓 사도들의 이간질 때문에 사람들 중에는 사도 바울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그래서 편지가 올 때도 이 편지의 본 내용보다는 그 뒤에 무슨 꼼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겉표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뒤에 있는 일을 우리 가끔 옛날에 편지 쓸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내용이 제일 끝에 아버지 용돈 떨어졌어요. 이 말을 하는 것처럼 어, 아버지의 안부나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편지를 쓰는 목적이 뒤에 자기 용돈 떨어진 거 뭐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이해를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쓰고 있는 이 편지의 내용, 그 표면적인 내용이 나의 중심에 있는 내용이다. 뒤에 어떤 다른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너희가 지금 내 글을 읽고 쓰는 것 외에 다른 의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사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진실성과 그의 거룩함, 정직함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이 본문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4절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간에 이 진실된 교류가 어느 정도는 손상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도대체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의 신실함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바울이 기대하는 바는 서로가 서로에게 완전히 투명하게 100%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데 뭐 땅에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서로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완벽하게 이렇게 소통이 되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뭐 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넘겨짓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한 몸이 되었는데 우리가 서로 관계 안에 이런 신실함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상대방의 작은 문제도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상담을 받는 사람과 레포 형성이라는 것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상대방이 나를 믿어야 자기 일을 상담을 하고 또 내가 상대방에게 또 신실하게 믿어져야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위를 가지고는 뭔가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라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라고 자녀에게 뭐 막무가내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선생님이라고 이 뭐 학생들을 그냥 막 가르칠 수는 없거든요.
그들이 선생님을 신뢰해주고 그리고 부모님을 신뢰하고 목회자를 신뢰하고 이렇게 될 때 뭔가 이렇게 교류가 가능한 거죠. 저 사람은 무슨 뒤에 생각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 뭐 교류는 물 건너간 것이죠. 할 수 있는 한 상대방을 믿으라고 구약 성경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상대방이 어떤 진실된 이야기라고 자백을 하면 저 사람이 자백하는 것이 진짜야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지 말고 증인을 데려와 가지고 증인이 서고 그리고 본인이 어떤 죄를 안 지었다고 얘기하면 그 형제가 얘기한 것을 믿으라는 얘기를 구약 성경은 이렇게 증언법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속으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거짓말하면 어떻게 하는가? 속는 게 나은 거죠. 속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절대로 속지 말라라기보다는 형제를 일단 형제가 고백하는 것을 믿고 받아주는 것이 주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부분이죠. 구약 성경은 당연히 신약 성경에도 이어지는 내용이고 하나님의 의도는 바뀌지 않죠. 15절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게 자기가 계획한 것들을 이제 구구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마게도냐로 갔다가 너희에게 이렇게 방문하기를 원했는데 뭐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되지는 못했죠. 사실 여기에 어떤 외적인 증언, 외적인 거는 예, 사도 바울에 대한 살해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 그래서 이 그 다른 지역들을 이렇게 제대로 방문하지 못하고 육로를 통해서 다시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어, 어, 이렇게 지나간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계획 고린도 교회에 대한 계획이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이렇게 직접 대면을 안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 두어 가지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획이 되었었는데 이렇게 계획할 때에 17절 어찌 경솔이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바울이 임의로 육신적인 계획으로 이렇게 저렇게 계획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서 가장 적절한 일정이 될 것인가 그렇게 어, 그런 입장에서 이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방문 계획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어, 이것이 이제 무산된 거죠. 무산되고 계획을 바꾼 것도 실제로는 어, 어떤 뭐 불가피하게 사도 바울의 개인적 사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방문을 취소한 것인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 권위를 주장하고 있던 바울의 대적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의 신실성을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었던 거죠. 정말 믿을 만한 사도가 아니야. 바울은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리고 계획이 신실성이었고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바울은 그런 변명을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획을 정하고 그리고 계획을 취소한 것도 원래 교회를 위해서 어, 불가피하게 결정한 결정이었다는 사실을 변명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18절.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부정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바울이.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는 와중에 있다. 19절.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이해만 되었느니라. 처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할 때 함께했던 사람이 실라죠. 이게 헬라적인 이름으로 지금 바뀌어져 있는데 실로아노라고 실라를 얘기합니다. 디모데와 이 세 사람이 어떤 협력 사역을 통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됐거든요. 근데 그 계획 처음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게 된 것이다. 그 모든 것 이런 질서 하나하나 계획 하나하나가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다. 충동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사도 바울도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거는 정말 바보 같은 증명이기도 하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의 삶에 성령께서 완전한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신다고 스스로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그랬겠죠. 예, 실수는 있지만. 근데 사도 바울이 본인도 그렇다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은 성령을 따라서 이렇게 행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나는 성령을 따라 판단하였는데 그래서 내게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종교적인 그 견해 이게 너무너무 이게 소중해지죠. 상대방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뭐 타협할 수 없는 벽이 있는 거죠. 상대방은 물리쳐야 될 그 사단의 음성밖에는 아닌 거죠. 교회에서 이런 식의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보다 더 무시무시한 싸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도 인간의 생각이고 나도 인간의 생각이니 적당하게 타협하는 타협점을 마련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신으로부터 온 생각이기 때문에 어떻게 포기를 할 수 있겠어요. 상대방은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족해 가지고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들어온 생각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확고하다. 내 생각은 후퇴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서로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앞에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예언의 그 어떤 일을 할 때도 상대방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임재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제재를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은사가 조금 부어진 사람들은 도대체 그 권위자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하거든요. 하나님께 들은 게 맞겠죠. 뭐그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 종교적인 정보, 어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그 감동이 질서 안에서 다스려지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의 감동은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
우리 내적인 감동일 수도 있고 사단으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는데 권위에 순복하는 문제는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변함없는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확실한 것에 굴복해야 되죠. 권위에 굴복하는 것. 이거는 확실한 것이고 우리 안에 떠올라서 우리에게 확신으로 와 있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받아 마땅한 거죠. 그래서 2번 점검하고 3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위배됨이 없는가 또 점검하고 분별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항상. 23절 사도 바울의 심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부분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진심에 대해서 믿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여기에 좀 묻어나 있는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3절은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노니 내가 만약에 거짓말하면 죽어도 좋다 이런 얘기죠.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어떤 꼼수를 가지고 변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 하소연하고 있고 해명하고 있는 이 해명이 정말 진실된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지 않냐. 믿어달라 이 얘기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자기 계획이나 자기 사정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안 간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방문을 취소한 거라는 것입니다. 24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해결되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을 때마다 가서 그들을 징계하고 야단치고 그리고 그들이 전언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얼굴을 보고 이게 사사건건 다 달려가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 엄청나게 많이 가야 되겠죠.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할 수 있다면 편지 정도로 가이드를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쫓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죠. 그냥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우미 정도. 바울이 이 거짓 사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좀 이렇게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서 그들을 확 사로잡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대단히 악한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자세. 이것은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마귀로부터. 세상에 있는 그 아이돌 가수들 그리고 어, 연예인들이 하려고 하는 시도가 뭐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죠.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또 그것이 자기들의 목표고 이게 인기라고 하는 건데 이게 연연해 가지고 돈벌이도 하고 자기의 정체성도 거기에서 찾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인기가 떨어지면 어떤 사람들은 자살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행동들을 누가 했냐면 압살롬이 했거든요. 압살롬이 모두가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다윗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선들을 자기에게로 돌리기 위해서 그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의 입을 맞추고 네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구나.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척하면서
그런데 아버지가 너희를 위해서 재판할 어떤 구조를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에게 가 있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리기를 시도했죠. 성경은 이거를 마음을 훔쳤다.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겼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고 마음을 훔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뭐 누구를 좋아하고 신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마음을 조작하는 것 자체가 악한 일인 거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누구를 주목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다윗도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뺏어오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죠. 만약 그렇게 하려고 했었다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어, 이탈됐겠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평판, 하나님의 평가 거기에서 온전하려고 발버둥 쳤거든요. 반면에 사울은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괜찮게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이고 그것을 위해서 발버둥 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이거는 관심밖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굴복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완전케 하지 못했지만 사람들의 요구가 그때그때 있을 때마다 사람들의 요구는 잘 순복하거든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휩싸고 사로잡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가 서로가 신뢰하고 믿고 이런 것과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후려서 이 뭐 세속적인 표현으로 꼬신다고 할까요? 이런 시도는 아주 나쁜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사람들을 조작하고 조종하고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정치가들은 백성들을 그 마음을 조작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저주거리입니다. 그래서 자매들 같은 경우에 주님을 떠나면 남편을 조작하려고 하거든요. 남편의 마음을 조종하는 그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뭐큰 소리로 남편을 짓누를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지 자기가 원하는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남편의 마음을 조종하려고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남편을 조종해서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시도 이건 대단히 악한 것입니다. 반면에 남자들은 주님 떠나면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가정을 통치하고 아내를 인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힘으로 군림하고 억압하고 이렇게 되죠. 어쨌든 사람 위에 군림하고 서려고 하는 자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자기가 조작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태도는 아닙니다. 바울은 1절 신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려고는 했지만 이들의 마음을 조종하고 그리고 이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런 증언들 이게 바울이라고 하는 영적인 뭐 거장이라고 또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성령 충만한 이 사도 바울도 걸어가다 보니 그때그때마다 계획이 변경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그가 세웠던 계획을 수정하고 그 방향을 바꾸는 모습은 이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명예가 너무 소중하다 보니 입에서 한번 뱉은 말을
다시 번복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여기에 걸려 넘어진 사람이 헤롯이거든요. 그가 사람들 앞에서 그 네가 원하는 걸 다 줄게, 살로메가 그렇게 자기 마음에 들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마,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가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었잖아요. 죄도 없는 침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이렇게 요구했을 때 헤롯이 자기 명예 때문에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자기가 한번 뱉은 말을 수습하기 위해서 죄 없는 이 침례 요한의 목을 잘라버렸죠. 권위를 가지고. 그에게 있었던 권위는 자기 명예를 지키라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죠. 권위는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지를 나누기 위해서 권위는 있는 거죠. 우리도 헤롯같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의 명예를 지나치게 소중히 여기면 헤롯같이 반응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없는 사람처럼 평가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던 길에 오류가 발견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이 발견될 때는 그냥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수정하는 거죠. 늦게라도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는 계획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사과하는 거죠. 내가 실수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오늘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이런 방향 저런 방향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중심 안에서 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잘 적용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